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이전에 있었던 1차, 2차 선교 여행과는 조금은 다른 선교 전략이 등장합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3차 선교 여행 때는 두란노에 모여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러면 멀리 나갔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선교의 사역의 범위는 더욱 넓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틀에 박힌 사역 방법을 늘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에 늘 열려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익숙한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유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때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더 나음을 위한 변화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곳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과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하길 바라면서 먹는 음식, 현재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축복된 미래를 원하면서 현재를 바꾸지 않는다면 축복된 미래도 결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바꾸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시간의 연속은 과거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다른 것은 그들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현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사람들, 또 자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강권할 수도 없는 환경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앞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대안이 없는 명령이다. 우리 모두를 말라 죽게 하고 있다. 정부를 탓하고 관계자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망해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집회에 참석을 자제하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아마도 미래의 교회는 미디어를 통한 예배의 변화를 준비하고 꾀하는 교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가 대형 교회들만 했던 예배의 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갖추지 못한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일 것입니다. 기업도 변화를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듯이, 교회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한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만 버티자, 이 시기만 보내자라고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이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또다시 찾아올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우리는 감사하지만 이 감사는 결코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깊이가 더해지고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땀을 흘리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변하고 교회도 변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B 보이시죠? B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볼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10.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과 회개의 과정이 없다면 결코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동서양의 문화와 경제가 교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인구 25만 명이나 살고 있었고 2세기에는 4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이룬 상업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은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고 시의회와 원로원이 있어서 부유한 권력층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여기 있었고 축구장 면적만한 이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와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장사와 부적 장사도 여기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경기장, 원형 극장도 여기에 있어서 에베소 지역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오니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도시가 이런 에베소와 같을까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민자 비율이 높았던 도시였고 금융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답게 가장 진보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부산이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주위는 아직 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천이 국제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그 중심의 축은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국제 자유구역도 생기게 되었고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옥년시장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유원지 앞에는 할랄 음식을 파는 가게도 생기게 되었고 쇼핑몰도 여러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모습을 보면 유독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 지역이 갖고 있었던 파급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모인 각 지역에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백업해 주시고 이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는 능력,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바쁘시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의 성도들은
한가했을까요? 당시 세계 제2의 도시에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문화생활도 포기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하고 교회로 오세요.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부모님들, 여자 집사님들 전화까지 다 마치시고 교회 오세요.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가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힘든 일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성도들의 열심이 매일 말씀으로 훈련되고 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첫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묵상했다, 큐티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discussion daily in the lecture,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장 모임을 갖던지 부서별 예배를 갖던지 교육부서의 모임을 갖던지 우리 성경 공부의 모임이 단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적이고 우리를 바르게 할 만한 진리가 있는 책이지만 이것은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묵상이 중요한 만큼 해석의 중요성도 강조한 말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으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만희 씨에게 적용한 것이 사이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문법적, 역사 배경적, 또 전체적인 통일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영성을 갖춘 이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에게 이런 지식과 지혜의 은사, 동시에 가르치는 은사와 훈련의 과정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데 이 말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에 성경 공부 교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과 악기가 나갔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앞서 본문을 A와 B로 나누었습니다. B는 결과이고 A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2절을 A와 B로 동시에 묶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는 원인도 있는 것이고 결과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B는 이해가 갑니다. B는 병도 떠나갔고 악기도 떠나갔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에 병도 낫고 악기도 나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원인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자의 물건만 갖고 있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 구절의 원인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만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걸쳤을 때에 그의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간절한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병도 낫고 악기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망의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만큼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분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거룩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이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을까요?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당시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유명한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제우스나 가이아나 뭐 아테나나 또 누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아마 심리적인 안정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요즘 트렌드가 예수의 이름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쫓아내고 악귀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무당들이 그런 일을 하셨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1절에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적어도 구약 성경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의 도구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정치를 생각하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진영 논리에 맞게 서로 주장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왜 정치하는 자리에 십자가가 등장하고 미국의 성조기가 등장하고 왜 이스라엘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십자가와 하나님과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교회의 거룩은 인간의 집단이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방패막이로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부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구원받은 이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사람들,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이름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는 가짜 알아보는데 천재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마귀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상대 아니야. 그러면서 삼켜버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 보기도 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 마귀도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다고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본인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성도들이 목사님 쪽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성도의 지적입니까? 저도 지난주 유튜브를 보면서 착각해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착각해서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도 착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거만함과 무례와 거짓이 있다는 것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안주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는 오늘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실력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적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갖춘 자들은 많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로서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신앙을 오늘부터 점검하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이 사건 때문에 사탄에게 얻어맞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큰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우상도 팔고 부적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교회 안에 거룩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종교 다닐 때 절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을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바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경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박수 못 치고 드럼이나 신리사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율동하면 안 되고 CCM은 안 되고 찬송하면 되고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니라 경직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유와 기쁨과 활기와 감사와 생명이 넘쳐나야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동적인 것은 경박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은 자유로움과 범접할 수 없는 경건과 권위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 경계가, 이 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립니다. 영적으로 방장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종교의식은 참여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도 아니고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인지 아닌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인간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녹화할 때에 핸드폰으로 할까, 캠코더로 할까? 캠코더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비용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핸드폰을 하다니 이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는 캠코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캠코더를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 위치를 어디다 두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요 단 위에 산발이 세우고 하는 게 가장 목사님 얼굴 녹화하기 가장 좋을 건데,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시선도 가리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목사님 볼펜을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기죠. 그럼 뭐 어디로 옮기니까? 어디로 옮기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과 충돌 때문에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도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카메라 위치를 어디에 둘까?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교회가 아닐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분들을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지. 우리 주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경직된 교회입니까?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문제되지 않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찍던 캠코더를 찍던 녹화만 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배려가 있는 우리 주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 뉴스가 한참 나올 때에 한 대형교회 앞에 지역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